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복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1년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9년도 겨울철에 코로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후로 지금까지 시달리며 살아왔고, 2020년도는 또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또 잃었고, 그리고 셧다운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은 모든 것을 잡아 묶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았지만,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흘렀던가요? 벌써 21년도가 맞이하고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겨울 것 같은데 웬걸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2년도 다가오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평범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정말이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는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쓰고 잘 사용해서 더욱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칭찬받자는 결론으로 대부분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온전한 삶을 살자는 것은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또 무엇을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이 기쁨이 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지기들도 각각 서로마다 능력이 각각 다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일을 다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재능대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재능이라는 것이 달란트와 연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물론 유대의 돈이고 화폐의 단위를 말하는 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가치를 따지게 보니까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는 금 무려 34kg나 된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이. 요즘 금이 1kg가 얼마나 돈이 됩니까? 여러분은 금값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찾아보니까 1kg가 지금 한 시가가 57,000불 한다네요. 맞아요? 1g입니까? 제가 그럼 잘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1g이 57,000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계산 빠른 사람 역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근데 엄청난 돈입니다. 금값도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것을 종들에게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1kg라는 금이라는 거는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다 놀랬지도 않잖아요. 언제나 말씀처럼 안 놀라는 분 보고 제가 더 놀란다고, 우리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 중에서 각각의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질 필요가 없냐면요, 불평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치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그 종에 맞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그램인지 키로인지만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속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여한 어떤 사람은, 하나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반으로 쪼개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되면은, 그러나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어 버렸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잔뜩 아주 극심하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쓰고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가 되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사역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재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탤런트를 재능에 따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받은 그 탤런트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재능을 활용을 하여서 그것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 달란트라고 하는데 탤런트, 우리가 TV에서 보는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에서 나오는 그 어원이 있는데 달란트라는 말은 돈으로만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요. 그 재능을 우리는 가진 자기에게 기술,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탤런트, 사명, 우리에게 받은 임무, 그 은사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재능들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가까이로는 우리 명예권사님, 명예집사님,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두 분 자매님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슴속에 더 잘 새겨놓고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이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을 때 어떤 다짐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그런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씩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한 일꾼이 되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며 나가겠지만은 집사님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탤런트는 무엇인가를 잘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격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자부한다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어쩌다가 잘 되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공부 잘해서 그래, 그거는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그래, 그거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의 위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니까는 똑똑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니까 그거 운도 따라서 그랬어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재능이란 것은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졌다는 건 분명히 재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탁 켜놓고 감상하며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재능들이 얼마나 다양히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음악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켜놨던 그냥 다 한마디로 끝내주게 끝장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사람 시간이 어째 나서 저렇게 많은 일을 다 할까? 그 생각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 중에서 어떤 재능을 가장 많이 갖고 싶으십니까? 재능 중에서 어떤 재능을 가장 많이 갖고 싶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딱 쳐다보시면 돈 버는 재능을 갖고 싶으시대요. 노 땡큐? 땡큐 하시게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돈 버는 재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재능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독교인이 돈을 많이 갖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크리스천은 재산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헌하면서 저는 물질에 대해서 이끌리고, 하나님 물질에 서름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눈물 흘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물질로 인해서 내 자신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봉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는데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욕심이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어느 중에 안한 중에 욕심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새로운 인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을 갖는다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먹어야 되던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 그 뭐라고 부르죠? 식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보면은 맛있는 음식 지나가는데 관심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보시면은 음식을 먹고 전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욕심도 가져야 됩니다. 성취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기업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인이 제대로 일어섰을 때 그 수많은 가정을 먹여 살리고 그 선교지에 그 많은 물질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여러분, 돈이 많거나 욕심을 많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욕심이 잉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잉태가 되는 거. 선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말 좋은 귀한 사명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욕심이 바로 잉태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가 되면 뭐가 나와요? 아멘.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가 나온다는 거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돈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하는 사람의 것입니까? 아멘.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욕심을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청지기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이거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는데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와라, 그렇게 했습니까? 거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더 불려서 10달란트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소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크신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욕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장에도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면서 교회가 일어서기를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잉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제, 또 절제,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를 반드시 잘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직의 삶이, 온전한 청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건전하게 욕심을 가지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업체 작다고요? 불평이라고요? 아니요. 그 사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장하시고 번성하시고 번창하시는 사업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내게 주신 그 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장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월급도 막 올라가지고 승진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그 사업체가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은 곧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의 때에 더욱 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시작해 보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간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오랜 후에 돌아온다는 그 뜻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 이미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타국으로 갔을 때는 하늘나라로 계시고, 다시 오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언젠가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비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놓고 그리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대림절 이미 오신 그 예수님,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청지기인지 주인인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쓰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성탄을 축하합니다. 올해도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뉴스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불교에도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종파는 어떻게 하느냐, 현수막 배너 이런 거 크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써놓냐면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 써놔요. 누가요? 조계종에 있는 승려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용서와 화해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이것도 참 어렵네. 다시 한번 할게요. 용서와 화해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겨 바로 옆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외로운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과 목소리를 나누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랑과 나눔을 통한 구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주 글짓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이따구로 말을 써놓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그냥 자비로운 분으로 영접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내가 사망해서 죽을 내 인생의 내 처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죽을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그리고 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렇게 세례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하며 다짐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과 나눔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나가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흩트려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기독교 종파에서는 석가탄신일날 오신 석가탄신일 축하합니다 배너 만들어서 나갑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로 이런 것이지 무슨 나눔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며 왜 쓸데없이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흩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외침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도 밖에 나가면 미스바 회개 운동하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까지 가고 있고, 저도 매일 가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달려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서 회개한 그 모습이 돌아서고 나서 회개한 자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10년 전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다투는 사람은 계속 다투고 있고, 여전히 계속 딴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분열과 서로 간에 반목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여전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과감하게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회개의 세례라고 그럽니다. 회개가 그냥 회개로 이루어진가, 세례를 하듯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나가듯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그냥 여기에서 그쳐버리니까는 회개하고도 맨날 똑같은 인간들이요, 너희는 회개를 어떻게 했냐? 회개를 어떻게 했냐? 세례를 받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새로워지도록끔 회개를 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축하하라고요? 누구를 축하를 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축하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축하한다고요?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 분을 위해서 축하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 오래전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화면의 장면은 눈물이 커다랗게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땅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요, 가장 눈물 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성탄 축하,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타국 갔다 돌아온 후에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분명히 돌아오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돈을 잘 벌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인에게 종에게 말했지만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사라는 것처럼 이문 남기면 잘하고 이문 남겨서 많은 못들을 벌어왔으면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 남기지 못한 것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그런 고정관념에 살아나간다면 이거야말로 교회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본문은 사실 제가 14절부터 23절까지만 보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3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참다운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청지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오셔서 결산하는 그날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란트 땅에 못 얻어진 사람도 있죠. 25장 29절에 보니까는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맡긴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었던 한 달란트, 이 엄청난 건데 그것도 움직이지 못하고서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열 달란트 있는데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또 목표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이며, 그러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청지기로, 착한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청지기, 착한 청지기, 귀하고 좋은 청지기로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조금 부족했어, 그런 마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요만한 것, 작은 거라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요만한 것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 내가 능력이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능대로 내 재능이 더 늘어날 것이며 하나님께 더 위에 더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 그것은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욕심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욕심, 그것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많은 것을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 가지고 내년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귀한 청지기가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주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와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